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예,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과거에 살던 사람이든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나 한 몸쯤의 희생은 각오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나의 잠시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의 그 어떤 필요가 있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희생적인 그런 모습도, 인생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참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는 나의 또 다른 분신이기도 하고 내 핏줄이기도 하며 내가 가장 아끼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그러한 자녀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언제든지 내가 부모된 자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다 하지 않을 정도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음성이 뭔가 하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있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때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관점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의 이야기가 요한이 옥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과 요한이 옥에 들어갔던 사건들을 연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요한이 옥에 가두는 시기가 훨씬 뒤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요한이 옥에 들어간 것으로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는 역사가로서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을 대조해보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흔적을 찾아서 객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례받은 그 전에 이미 마무리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끝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요 시기부터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그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보다는 훨씬 뒤의 일이지만 먼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요한이 얘기를 했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관점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세례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는 세상적인 삶에서 말씀의 삶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씻겨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서겠다라고 확실히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그 과정이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한 분일까요? 필요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 없는 몸으로서 죄인과 함께 죄인의 대열에 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백성이 세례를 받는 그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관점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죄인의 몸으로서의 그 죄인의 대열에 같이 합류하는 그의 삶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받는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의 의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내 생애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관점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뭘까요?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이 뭔가 하면요. 마태와 마가의 관점에는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누가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누가는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21절 후반절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나와 있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어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게 임한 문제, 나의 답답함과 고통과 압박을 주는 이 모든 문제가 하늘 문이 열리게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 문이 열리게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는 기대가 없으면 기도는 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 알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내 생활과 삶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열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내 앞길에 막혀있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굽어진 길이 똑바로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라고 하소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은 하고 고통은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네들이 기도할래? 너네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해볼래?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너희도 기도해봐. 너희의 답답한 것이 해결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져.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열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할 때? 기도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또는 내 마음 속에 답답한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기도해라 라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이 열렸다라는 것이 성경 원어로는 아노이구라는 말인데, 아노이구라는 말은 어느 때에 주로 많이 사용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표현할 때 아노이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노이구가 하늘이 열렸다, 이 열렸다라는 말이 아노이구인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네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는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시편도 말하고 있고 잠언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내 이 답답한 것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그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노이구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썼는데, 성경 속에서 이것을 어느 때에 이 아노이구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소경을 고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 아노이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인간이 소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앞이 안 보일 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앞을 보고 내가 이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눈을 뜨고 앞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앞을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앞에 있는 보는 것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실 때에 분명히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노이구를 나타내는 것은 소경을 고치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똑같은 아노이구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때 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 아노이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이 성경 말씀에는 어느 때에 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아노이구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노이구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가 나타나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셔서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앞을 보는 일이라면 하늘 문을 열 때에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을 뜨거나 눈이 닫힌 자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믿고 따르느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뜻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도를 하는 인생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뭡니까? 세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는 이라고 안 하고 너는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당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눈으로 보여진 것 그리고 친히 그 형태가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영적인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 말은 우리 눈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그 형체가 나타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친히 인정하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속 깊이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온몸을 감싸는데 때로는 콧물로 눈물로 때로는 온몸이 떨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을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내 온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그 어떤 험한 일이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온몸이 전율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라. 이 음성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압박도 모두 씻겨 나가는 정말 정결한 자의 모습이 내 가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전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때는 기도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그 속에 너무나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는 기도할 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천국에 있음을 감히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기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어디와 똑같은가 하면 시편 2편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나는 자녀 관계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친척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22절 맨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무엇을 보고요? 너의 기도하는 모습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다라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인정하지만 그의 모든 삶을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지 못할까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못 믿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친히 죄 없고 흠이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분명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얻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삶을 확신으로 믿는, 또한 그 삶을 체험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한 번만 체험하면,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한 번만 체험하면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과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만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것을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경험해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슴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도할 때에 하늘 열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가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해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제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삶을 한 번만 경험해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위에 강림하는 모습을 한 번만 경험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화려한 불빛도 있는데, 그 불빛을 볼 수 없는 불빛이지만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빼앗기는 불빛이 있거든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거룩함 위에 빛이 온몸을 떨게 하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불빛이 있어요. 제가 청년시대 때 저에게 세례 주신 분이 강진선 목사님이라고 싱가포르 선교 기지를 세우신 분이고, 러시아가 문이 열리기 전에 그분은 너무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 러시아가 곧 열린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단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러시아에 빨리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단임 목사를 후임 찾아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 그 선교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로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열리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3년 안에 러시아가 완전히 자유화 물결이 자유실정이 들어와 가지고 활짝 열렸거든요. 그 이후로 5, 6년 지나면서 모든 신학교가 들어와서 다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 목사님께서 하신 그 신학교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한 번만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이름,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한 번만 들어보면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천국의 그 따스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기도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를 통하여.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